오늘 아침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안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이오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리아타와 메르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르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 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부기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포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록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밑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총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푸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렘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약 100여 년 전에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집단이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전체에서 약 2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20%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개미의 세계에도 일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충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개미라고 다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개미 중에서도 일하는 일개미들만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과 동물과 또 곤충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파레토의 법칙은 광범위에게 적용되는 매우 자연적인 본능적인 통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무너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깨뜨리고 온 민족을 동기를 부여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었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20%의 액티브한 성도와 그리고 80%의 그 패시브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패시브한 모든 성도들을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다 같이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깊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 3장 같은 본문을 심사숙고해서 읽으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런 본문이 나오면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니까 쓱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 사실은 예외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할 때 이런 본문을 깊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제게도 있고 성도님들께도 상당히 유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깨뜨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하나가 돼서 일하는데 작용한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C로 시작하는 영어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모쪼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코디네이션. 적절한 인력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코디네이트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이 코디네이트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오퍼레이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멘데이션, 칭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배치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일이 되어질 때 칭찬하면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은 큰 역사를 도저히 이루지 못할 일 같은 역사들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코디네이트 했는가, 적절하게 배치가 이루어졌는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하는데 협력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들이 어디를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이란 어떤 문입니까? 양문이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면 양문을 가장 많이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을 누가 건축합니까? 제사장이 건축해요.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애정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 부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야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셔도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재건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은 동원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집 맞은편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효율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성벽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짓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을 배치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과 그리고 집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코디네이트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본인의 은사가 아직까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역을 할 때 그 은사에 부합한 일들을 맡겨드리는 일이 교회에서 코디네이트를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는 코어퍼레이션이 잘 이루어졌어요.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밀가루라면 한국 사람들은 모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물만 부어주면 밀가루처럼 단단하게 뭉친다는 것이고 개개인은 오히려 한국 사람이 훨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모래와 같다. 여러분 이민사회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코어퍼레이션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코어퍼레이션이고 그리고 사탄은 특별히 한국교회 이 유니티를 깨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유니티가 깨져 있어요. 유니티가 깨져 있으면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니티가 깨어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니티를 증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모쪼록 유니티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신비에 새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42개의 구역에서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군데 맞추고 그 다음 이루고 그 다음 이루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2개의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음매가 여러분 치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건축에 대한 잘 문외한이지만 이런 일들을 감행한다는 것은 뭔가 요즘 건축도 블루프린트가 정확하게 있고 그 공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그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일인데 42곳의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건축이 이루어져서 견고한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75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구역을 맡아 있는 중요한 현장에서 말하는 현장 소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합류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경전을 만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물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삽과 곡괭이를 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오케이전에 그들도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3장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 직업을 기록하고 있어요. 직업을.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게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장색을 하는 사람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손을 각별히 아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음악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들 테니스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니스 잘못 치다가 근육이 다치게 되면 연주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장색 하는 사람은 손을 아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향품 장사는 어떻습니까? 땀을 흘려서 냄새가 나면 자기 비즈니스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장색 하는 사람들, 향품 장사 하는 사람들까지 성벽을 재건하는데 합심하였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입장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2절 말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루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들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 중수하는 데 동참해요? 그 딸들까지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동하는 일에 여인들까지 그리고 권력자의 딸들까지 여기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벽돌 하나를 쌓는 일에도 어린 자녀들까지 다 들어가고 모든 사람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지만 곳곳에 엄청난 영적인 지혜를 여기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증수하였고 6절 말씀.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되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르노 사람 아도니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서 드고아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해발 850m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에르도 사람, 그리고 기브아 사람, 미스바 사람들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예루살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벽, 이 자기를 지켜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까지 이 일은 예루살렘 거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탁한 부류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후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의 평민들은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 드고아 사람들은 한 구역뿐만 아니라 두 구역을 맡아서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서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는 이 말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런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불어인데 여러분 그 의미 다 아시죠? 사회적으로 귀족이나 그리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사회 갈등 요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 가지고 해결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사실 이런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드고아의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물론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드고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엄청난 유니티를 이루었어요. 남녀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사회적인 계급과 상관없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제외한 전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벽을 재건함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회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물리적인 일보다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커멘데이션이에요.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 75명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게 될 줄 이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했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축을 하는데 옆에서는 잘해주기를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몫은 내가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공기에 맞춰서 잘해주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성벽과 성벽을 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가 맞고 그리고 그 재질들도 잘 써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42개 구역이 이음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42명도 마음을 합하기 어려운데 성벽 42개, 성문이 10개, 망대가 4개입니다. 엄청난 성벽이에요. 성문이 10개요. 망대가 4개예요. 그것이 연결되고 있어요. 현대 건축으로도 만만치 않은 일들을 이 고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곳곳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벽돌 하나를 얹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헌물한 성도님들이 그 모든 데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혹시 새겨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사역했던 교회도 아름답게 성전을 헌당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헌신하신 분들 성함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동판의 이름이 사람 눈에 잘 식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이름이 남기는 것 때문에 그걸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힘써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데 여기는 힘써라는 말이 강조가 됐어요. 저는 여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 상상입니다. 그 지역이 이 집안이 특별히 암석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깎아지려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라든가 아니면 기초가 굉장히 모래와 같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힘써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리얼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써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힘써서 했는지 건성으로 했는지 하나님은 다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며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멀리 이동할 때는 편대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하늘의 기러기 떼들이 V자로 편대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수천 수만 마리 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기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가면 홀로 가는 기러기보다 실제 얼마를 더 날아갈 수 있냐면 71%를 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뒤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는 훨씬 적은 힘으로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되면 끼럭끼럭 우나요? 어떻게 우나요?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서가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을 응원하는 기러기들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기러기들을 응원하는 소리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과 뒤를 스위치하면서 교대하면서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러기도 이런 지혜와 협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러기 이상의 유니티를 가져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러기의 유니티에 비할 바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유니티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엄청난 대역사는 코디네이션, 적절한 배치와 연합, 코오퍼레이션, 그리고 커맨데이션, 칭찬, 이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리더십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재건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